저희 가족이 미국에 와서 이제 첫 해에 텍스 리턴을 이제 받으려고 준비할 때 사실은 텍스 리턴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서류가 집에 있었는데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며칠을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다가 제가 어디서 듣고 이거를 못 찾으면은 우리가 세금을 뭐 많이 더 내야 되든지 아니면 뭐 받아야 될 것을 많이 못 받는다든지 뭐 이런 좀 조금 심각하게 얘기를 했더니 전화를 끊고 5분 만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찾았다고. 역시 이게 돈에 아줌마들이 좀 민감해서 그런지 금방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 보니까 찾기 전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빨리 찾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뭔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도를 하면 더 빨리 해결받는다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로서 주님 앞에 서 있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먼저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역사를 체험하고 또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보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귀신이 쉽게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뭔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 복음이 전해지고 크리스찬들이 흩어지고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한 청년이 굉장히 이렇게 참 신실하고 또 착실한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도 같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기도 카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더니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성공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이 되게 마음의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할수록 통계에 의하면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실체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뭔가 더 좋은 조건이 이루어지고 뭔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생길수록 스스로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약함이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성공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겠기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써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냥 교회 표가 기도의 씨앗이라서가 아니라, 기도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씨앗이 먼저 심겨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의 한계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이 표현으로 신앙생활을 말씀드리기를 좋아하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수레바퀴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요, 이 수레바퀴 바깥에, 수레바퀴의 태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수레바퀴 돌듯이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바쁘게 살아야 되고 분주하게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수레바퀴 바깥에 있지 말고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해요. 수레바퀴 축으로, 허브로 들어오라고.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면요, 바깥에 있을 때보다 많이 뛰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안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그렇게 헛쓰고 또 헛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것을 경험하는 삶이 기도의 삶이고 또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또 사소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 거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내 역할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게 흔히 빠지는 기도에 대한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을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어느 학생이 그 전날 이제 시험 전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공부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썼대요. 교수님이 나중에 답안지 돌려줬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썼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과 또 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갈 때요, 저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드렸냐면, 저는 신학교에 가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그냥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봤더니 그때는 공부할 때더라고요. 물론 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전부하시고 우리의 역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한 것이 아니듯이 기도만 영적인 것이고 행동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직장을 구해야 된다면 크리스찬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력서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도 많이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접도 보고 뭐 그런 우리가 우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결혼 못한 또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청년들 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청년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청년들, 특별히 자매님일수록 기도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선도 열심히 보고 좀 적극적으로 자신도 알리고 좀 더 이렇게 외모나 이런 것도 더 신경 쓰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이제 농담처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 그 청년들 이렇게 한국 가면 만나거든요. 그 중에 좀 그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애도 낳고 그런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만 하고 있는 청년들은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마술처럼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풍성한 열매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김도 열심히 매야 됩니다. 농사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이것을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홍해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그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우리는 이 구절 속에 그렇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거지. 물론 홍해를 가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것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 적용해 버리면은 우리가 오류에 빠집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결국 이 헬라어를요, 또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이것이 이제 그것이 또 불가타역은 뭐냐면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 바카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라틴어로 이게 베케이션의 어근이 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에 내가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라고 하는 의미이지,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어떻게 나에게 부르짖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왜 기도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딸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 숙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갖고 왔어요. 수학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더니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대신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아빠가 푸른 거 가지고 이제 답을 적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풀 수 있도록 뭐 제가 공식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틀리게 계산하고 있으면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어도 제가 이 아이의 역할까지 다 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 사실은 더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어집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도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행동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기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금방 응답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몇 절 뒤에 나오는데 5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깨소서 깨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깨라. 네가 깨라. 나한테만 일어나라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일어나라. 네가 옷을 입어라. 네가 무장을 하고 앞으로 진격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만 움직여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는 네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 그것이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함께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 기도와 싸우러 나가는 것은 그 상황에 있어서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사의 치하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움직였어요.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머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하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 행동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것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게 하소서. 우리는 홍해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관계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깨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움직이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세요. 단지 기도하는 것만, 기도를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단지 기도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하시면,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너는 왜 나에게 기도만 하느냐? 너는 움직일 생각 안 하면서 왜 나에게만 움직이라고 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있어야 돼요.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행동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또 우리의 행동도요, 기도하는 행동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할수록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됩니다. 제가 요즘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책도 읽고 또 강의도 듣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양자역학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이 물리 시간에 배우는 양자역학이 그렇게 싫었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 이제 양자역학 하시는 장로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너무 무식한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내용도 많고 신앙이랑 연결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양자역학에서는요, 이 양자역학을 모를 때는 뭐 파동이 따로 있고 입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모든 물질이 입자와 파동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실체를 보면서 입자 아니면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빛도 사실은 입자이고 파동인데 그것은 파동이라고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념으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접근하기 때문에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더 설명하고 싶지만 더 설명하면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릴까 봐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접근하는 인식은요, 늘 제한되어 있어요. 늘 이원론적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의 삶과 또 우리의 믿음도 따로 떨어진 거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도 따로 떨어진 거로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따로 떨어져서 생각해요. 아니에요.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는 원래 붙어 있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 기독교 사회단체, 사회봉사하는 단체 중에요, Center for Action and Contemplation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이제 제 생각에는 기독교 단체 같은데 이제 기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contemplation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단체를 설립한 설립자가 이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ction and Contemplation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액션도 아니면 묵상하는 contemplation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있는 and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진 음성이고 소명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냥 단지 움직이고 단지 무언가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의미가 모두가 다 사라지게 돼요. 또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면 잘못하면 어떤 그런 메마른 행동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냥 외식적인, 어떻게 보면 말만 하는 그런 경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기도함과 동시에 움직이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정말 예배하는 교회,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훈련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라면 이 지역사회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영성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가장 많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만큼 움직일 수 있다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야 됐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기도가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자리, 그 행동하는 자리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세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많은 글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 집에서 기른 거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예요. 거위들이 이제 모여 삽니다. 어느 집에서. 근데 이 거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요.
뒤뚱뒤뚱 걸으며 이제 모여서 그 거위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자, 우리는 창공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렵게 일하고 있지만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이 거위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창공을 날 수 있도록 잘 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끝나면 또 뒤뚱뒤뚱 꽥꽥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가서 그냥 똑같이 살았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집에 잔칫날이 있어서 거위가 다 잡혀 먹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얘기 끝에 이런 표현을 남깁니다. 날개만 퍼덕이면 되는데, 날개만 퍼덕이면 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런 설교도 듣고 그런 기도도 했는데 날개를 퍼덕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이 단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면 기도만 했다고 해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서 내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발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나로 하여금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 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지, 그 홍해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나아가고 그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내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날개를 퍼덕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제 8주째 하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또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놓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이 한 가지를 꼭 생각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물론 아뢰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구하십시오.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를 원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우리 귀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처럼 들리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희미할 때조차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느낀다면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에 움직여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따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 따로, 또 행동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 능력과 내 기대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요, 거기에 청소하시는 그 과테말라 사람인 이 훌리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뭐 주중에도 몇 번씩 교회 오시고 또 제 방도 청소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분이랑 대화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과테말라에 계신데 어머니 뵌 지가 너무 오래됐다. 또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바쁘고 또 여의치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 속으로 이분을 언제 한번 과테말라에 보내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그걸 얘기해가지고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이분과 이분의 아내와 이렇게 과테말라 가실 수 있는 항공권 그리고 또 여비 이런 것을 마련해가지고 드렸어요. 이분이 이걸 받으시고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시면서 그냥 이렇게 고마워서 이런 게 아니라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분이 있어서 누군가 좀 이분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때 이 훌리오라고 하는 분은 과테말라 이제 어머니 보러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돈 모으고 있는 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줘라고 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지 해서 이제 아내한테, 그 시실리아라고 하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느낌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생긴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뭐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일지도 모른다 해서 그 돈을 드리고 3일 만에 제가 이것을 이분에게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신 거죠. 저도 전혀 몰랐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것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기도의 삶이 마치 거위처럼 뒤뚱뒤뚱 거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이 안 맞아서 우리의 기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움직이고 일은 하는데 기도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단지 뒤뚱거리는 삶이 아니라 창공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이 단지 신앙생활을 하는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정말 기쁨으로 이 기도의 패턴을 이어가십시오. 그 리듬을 타십시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더 큰 리듬도 우리가 즐겁게 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